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17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도 여행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의 좋은 경험, 또 많은 경험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또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자, 17장 14절인데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이 대화 가운데서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은 달라요. 자, 여기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다. 우리 이제 믿음에 대해서 보니까 패역하는 놔두고, 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한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지는 않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제자들은 나으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왜 병자를 못 고쳤다고요? 믿음이 적어서.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아. 근데 적어요. 뭐하게 적어요? 이적을 베풀기에는, 치유하기에는 믿음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얼마만큼?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자, 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이 아이가 병이 들긴 했지만 사실 뭐가 들었어요? 귀신이 들었어요. 귀신을 옮겨야 돼요. 귀신을. 근데 옮기려면은 산을 옮기는 것만큼 대단한 이적을 베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적을 베풀려면 믿음이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고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은 뭐도 안 돼요. 겨자씨만큼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음 없는 상태에서는 능력이 안 나옵니다. 믿음 없는 상태는 이적이 베풀어질 수가 없고 치유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이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겨자씨만큼보다 작게 믿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겨자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4장 31절. 우리 누가 큰 소리로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31절. 겨자씨가 어떤 건가? 마가복음 4장 31절. 하늘과 같으니 땅이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 겨자씨가 얼마만 하다고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뭐라고요? 작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거보다 작은 씨앗은 없어요.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그 조그마한 겨자씨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으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거나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예 믿음이 없고 제자들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뭐라고요?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부족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베풀어서 치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이 믿음 없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다, 네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하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대가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적하시면서 하신 적이 없어요. 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네가 믿음이 없다, 특별히요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간 부자 청년이 한 명 있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세히 영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초청을 듣고 거절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같은 마태복음 19장 23절.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또는 복음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 부자 청년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했는데, 자, 우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 말했지, 믿음을 거절한 사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주세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뭐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씨앗 가운데 가장 작지만 그만큼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일이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모든 것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똑같은 말씀하셨죠. 그죠? 너희가 못할 게 없어요. 뭐 하는 자들? 믿는 자들. 여러분, 믿는 자들. 유일하게 유대인 가운데 한 명,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그죠? 예. 믿음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또 여기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자, 이 아버지는 그것을 바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나의 뭐 없는 것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예수님 말씀이 너 믿음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딱 알아채고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말을 했어요. 예. 이 사건 이외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절대로 믿음 없다, 믿음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압을 측정하는 기계의 이름이 뭡니까? 기압을 측정하는 기계, 기압. 자, 그럼 좀 더 쉽게, 온도를 측정하는 기계의 이름 뭐예요? 온도, 계. 그럼 믿음을 측정하는 기계는 뭡니까? 믿음계. 좀 말이 좀 어색하지만 믿음계 또는 믿음의 바로메타는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겨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이 있는지, 이거를 가르쳐주는 믿음의 바로메타가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 지금 계속 읽은 내용에서 누가 믿음 없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 제자들이 저 믿음 없습니다. 저의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못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제가 믿음이 없네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딱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서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바로메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진단만 하실 뿐 아니라 또 믿음 없는 것을 뭐 해주실 수도 있죠?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것을 바로 캐치했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 아이가 나음을 입었죠. 그렇죠? 예. 자,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네 믿음이 없다, 네 믿음이 적다고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분명히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까? 안 전해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가서 전해줬죠. 그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셨어요? 분명히 믿음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제자, 이제 한 명은 유다는 죽었으니까 믿음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도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여기도 예수님께서 떡을 주라 그랬는데 떡이 없으니까 서로 의논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이번에는 믿음이 적다 또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믿음이 적으나 믿음이 없으나 다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믿음. 또 특별히 도마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7절. 이것도 부활 후의 사건이죠. 부활 후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쉽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쉽습니까? 보고 믿는 게 쉽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그것이 시험을 견디는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은 언제든지 돌반 믿음과 같아서 시험이 오면 금세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시험이 올 때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더디 믿고 믿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도 하셨지만 또 믿음이 좋은 자들, 믿음이 큰 자들은 또 칭찬을 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죠. 자, 우리 백부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0절.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칭찬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요, 신앙을 한다는 이스라엘 이방인인데 백부장은 이방인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보다 훨씬 더 좋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처음 본다는 거, 이런 믿음 처음 본다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요, 믿음이 크다는 소리를 들은 여인이 있어요. 또,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이 여인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 믿음이 뭐하다? 여태까지 계속 적다 없다만 들었는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렇게 커야 됩니다. 또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랬죠?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구원한 겁니다. 믿음이. 그 여인의 믿음이 12회나 혈루증으로 앓다가 고생하다가 내가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무슨 병이든지, 심지어는 어떤 병도 고치셨습니까? 문둥병도 고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는 기력이 없으니까 예수님 근처에 겨우 가서 그분의 뭐만 잡으면,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옷자락을 잡으니까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자, 뿐만 아니라 또 소경도 나옵니다. 소경. 자, 우리 이번엔 읽어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9장 28, 29절. 마태복음 9장 28, 29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뭐대로? 믿음대로 되라. 아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음을 가지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지 않느냐, 내가 큰 믿음을 가지느냐, 내가 믿음을 조금만 행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없다, 내 믿음을 내가 판단합니까? 내 믿음을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칭찬이나 책망을 다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올바로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 속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 봅시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7교회에게 편지를 쫙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7번째 교회인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자,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어떤 분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17절.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의 생각이에요. 견해예요. 근데 참된 증인이시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은 뭐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성경절 17절에서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자, 두 견해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사자는 나는 뭐하다? 부자다. 그래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상태예요. 그런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께서는 뭐라고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몇 가지 병이 있어요. 여기 몇 가지 병. 병이 몇 개예요? 자,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몇 가지죠? 5가지. 병이 5개예요. 그럼 치료제 몇 개라야 돼요? 5개. 근데 치료제 몇 개예요? 불로 연단한 금, 안약, 흰옷 몇 개예요? 치료제는 3개예요. 근데 병은 몇 개? 5개. 병은 5개지만 이 3가지 치료제가 5개의 병을 완전히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을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시험이 안 돼요. 왜? 나는 나를 몰라요. 예. 나는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려면 나 스스로는 볼 수가 없어서 거울을 이용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누가 큰 소리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는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의 바로메타는 가질 수 있죠. 그 바로메타가 누구시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 믿음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믿음이 어떤지 측정이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측정 불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바로메타, 그 믿음계가 없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리운 자니라. 나중에 멸망의 시간에 가서 내가 버려졌구나. 물론 그때는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이미 뭐한 자예요? 이건 버리운 자입니다. 왜? 믿음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바로메타가 없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자처럼 나는 다 부요하고 충분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성경절의 요지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메타가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요한복음 8장에는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가 없을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없지만 뭐가 없어야 돼요? 진리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너 믿음 있다, 너 믿음 적다, 겨자씨만하다, 믿음 크다. 그런데 진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측정 불가예요. 그런데 사람은 진리가 없는데도 측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장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장애가. 그래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 장애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는 무엇과도 또 깊이 연관되어 있죠? 진리. 물론 예수님과 연관됐어요. 예수님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다. 그러면 또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성령과 연관되어 있어요. 같은 책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영은 영인데 뭐에 관한 영이에요? 진리에 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으면 진리의 영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정하라고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가? 계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제자들한테는 믿음이 적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현재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관계로 지금은 우리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할 중대한 공과입니다. 그죠?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너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지금은 안 계세요. 이 세상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
각 시대 대쟁투. 이미 우리의 과거의 개혁자들이 이미 이것을 경험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의 입에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248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248페이지.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248페이지. 여기 많은 개혁자들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서 구속의 역사 1491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 자,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 개혁자들이 주장한 위대한 원칙은 왈덴스인들과 위클리프와 이안 후스와 루터와 지문글리와 그들과 연합했던 진지들이 주장하는 원칙들과 똑같은 것으로, 그것은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성경이 절대 무료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이었다. 자, 거기까지요. 자, 절대 무료, 이게 한자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절대라는 말은 그대로 절대요. 전혀, 무류, 없을무, 오류. 그러니까 전혀 오류가 없다. 뭐가요? 어떤 책이? 성경이. 아니야, 성경은 999는 맞는데 하나는 약간 틀려. 이게 아니고 절대 100% 뭐라고요? 오류가 없다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의 원칙.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성경은 대부분은 맞아. 대부분은 맞는데 가끔가다 하나씩 틀리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들은 법원과 종교회의와 교부들과 왕들이 종교 문제로 사람의 양심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그들의 권위는 성경이었으므로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여 모든 교리와 모든 주장을 시험하였다. 그 거룩한 사람들은 사형제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지탱되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믿음은 얼마만큼만 있으면 돼요?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얼마만큼만?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은 겨자씨를 말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겨자씨를 비유로 드셨을까요? 그거보다 더 작은 게 티끌도 있고 먼지도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먼지만큼만, 티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했을까요? 겨자씨가 이 세상의 씨앗 중에 가장 작기는 하지만 거기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이게 다른 거예요. 작기는 작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사형대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정말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분명히 일어나요. 왜?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린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현대 진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8장 20절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무엇과 무엇을 쫓을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것을 쫓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거스린다면 우리는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경험은 개혁자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844년의 경험도 분명히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좀 더 뒤로 넘어가서 353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53페이지. 이것이 바로 재림운동에서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353페이지. 예수님이 직접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현대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1540페이지. 그 실망은 그들이 전한 비열에 대한 오해로 생긴 것이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그들의 유익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실망을 당함으로 그들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버려야 할 것이었는가. 자, 거기까지요. 자, 그 실망은 뭐냐면 1844년에 당한 큰 실망입니다. 아주 대단히 큰 실망이에요. 그런데 그 실망은 사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세상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오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실망이었어요. 그것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시험해요? 그들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잘못됐는가, 경험을 부인할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다니엘 8장 14절이 잘못됐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예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생각으로 혹은 일시적 충동과 자극으로 동요되었던가?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반신, 반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자, 여러분, 반신, 반의가 뭡니까? 반은 믿는데 50%는 믿는데 50%는 아직도 의심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겨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예요? 바로 반신, 반의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있죠. 그죠?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안 믿고 반반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느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조소와 비난을 견뎌야 하고 시기가 지연되고 실망에 빠지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무엇을 버리지 아니할 것인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것인가?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즉시 깨달을 수 없으므로 성경 말씀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진리라도 그들이 버리지 않을 것인가?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거 줄쳐놓으세요. 이와 같은 시험은 1844년 그 실망을 경험할 때 그때 당시에 그런 시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영의 지시라고 믿는 바를 그대로 순종해온 사람들의 무엇을 나타낼 것이었다? 힘을 나타낼 것이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1844년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뭐가 떨어졌어요? 힘이 떨어졌어요. 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영의 지시라고 믿는 바를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계시록 18장 천사가 왔어요. 뭘 줬어요? 힘과 능력을 준 겁니다. 뭐 할 수 있도록요?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시험 당할 때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영의 지시라고 믿는 바를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다음. 그것은 그들이 성경 자체의 해석자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의 견해나 해석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경험을 통하여 가르쳐 줄 것이었다. 여러분, 와그너와 존스는 물론 와그너는 모태교인이긴 했지만 이전에는 1888년 약간 전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였어요, 와그너가.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서는 두 사람이 신앙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믿음의 노덕들, 장로들, 목사들이 경험하는 것 외에 새로운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그렇죠? 그러나 와그너 존스는 주장할 수 있었어요. 왜? 성경을 성경 자체의 해석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 자체의 해석자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의 견해나 해석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경험을 통하여 가르쳐 줄 것이었다. 아멘.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혼란과 슬픔은 믿음의 자녀들을 교정시켜 줄 것이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 18장 천사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더욱 세밀히 연구할 것이었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기초를 더욱 엄밀히 검토해 봄으로 비록 일반 그리스도 교회가 널리 인정하는 바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내려온 원칙, 그런데 나중에 더 세밀히 연구해 보니까 이 원칙이 성경의 진리에 기초되지 않았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요. 자, 그 다음에 380페이지 380 이것이 재림운동 당시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계속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380페이지. 그러나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진리를 거절한 결과, 자, 우리 여청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러나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예수께서 오실 징조를 먼저 분별해야 할 목사들이 선지자들의 증언이나 때의 징조에서 그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세속적 희망과 야심이 마음을 세웠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식어졌다. 자, 거기까지요. 뭐가 식어졌다고요? 뭐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뭐가? 믿음은 식어졌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식어진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식어졌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재림의 교리가 그들에게 제시되자 그것은 다 그들의 편견과 불신을 일으킬 뿐이었다. 그 기별이 대체로 일반 평신도들에 의하여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그 기별에 대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증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는 질문으로 응대받았다. 그리고 예언적 기관들에서 이끌어낸 논증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 예언서의 연구를 단념케 하고 예언서가 봉해진 책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비록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을지라도 출교를 당할까 염려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이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드러내 주었다. 뭐가요? 뭐가 분명히 드러내줘요?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 그게 무슨 기별이에요? 현대 진리고 이 시대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기별이 결국 뭐라고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그들이 믿음이 없는지, 또는 그들의 믿음이 적은지, 그들의 믿음이 큰지를 알려주는 바로 메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에 붙들어 메어놓은 띠는 하늘을 향한 애착보다 더 강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세속적 지혜의 소리를 듣는 기별을 택하였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경고를 듣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런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은 비록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을지라도 출교를 당할까 염려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대쟁투 353페이지 이와 같은 시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영의 지시라고 믿는 바를 그대로 순종해야 한 사람들의 힘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힘을 나타내야 돼요. 말씀의 교훈을 믿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힘과 능력과 도움이 필요해요. 특별히 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세속적 지혜의 소리를 듣는 기별을 택하였다. 각시대 대쟁투 380페이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그 밖의 사람들은 비록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을지라도 출교를 당할까 염려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